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지난번에 이제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흉년이 들고 하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게 되는데 뭐 민족이라고 해도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뭐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 일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다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집트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이집트에 딱 내려와서 거주할 때는 이집트가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했어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의 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사실 뭐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제 살려주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 가족이 내려온 거니까, 뭐 그 사람들 정도 있어봤자, 나라에 있어봤자 뭐 그렇게 뭐 해를 보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집트 입장에서는 요셉 덕분에 덕도 받겠다, 그리고 뭐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거기 와서 한다고 한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호의적일 수가 있죠. 그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고, 여러분 그 요셉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새로운 왕조가 새롭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왕이 파라오 여기에 요셉 당시에 어떤 파라오 왕의 어떠한 그 자녀들로 내려온 사람이어도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잊혀져 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권이 새롭게 교체되가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이전에 있던 정권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인구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서 굉장히 이집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불어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보다도 오히려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보다 더 숫자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비슷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한 비슷한 숫자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 70명의 사람들이 한 지금 내려왔을 때로부터 지금의 시점 한 300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 시절 그 세월 동안에 한 70명에서 한 지금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보다는 그 전이니까 한 100만? 그 정도의 인구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숫자로 여러분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70명에서 한 300년 정도 만에 100만 정도 이상 되는 숫자로 부를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70명에서 100만으로 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의 무슬림이 누군지 알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유럽 사회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 무슬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출산을 이제 한 가정당 보통 8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산을 한다고 그래요. 8명 한 명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 안 낳더라도 거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여러 여자가 낳더라도 일단은 여러 명, 한 8명 정도 나요. 한 가정당. 근데 유럽의 평균 출산율이 1.3명이거든요. 한 명에서 플러스 0.3명을 더 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1.1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게 낳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이 그렇게 적게 낳는데 무슬림은 한 8명씩 나요. 근데 그 보고에 따르면은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이 되면 유럽 전체가 무슬림화 된대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자꾸 적게 나오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백인들은, 근데 무슬림 사람들은 엄청 나니까 그 땅이 몇십 년만 지나도 다 전체 유럽이 그러니까 무슬림화가 된다,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죠. 우리나라도 불과 350년 전에 그때 인구가 150만밖에 안 됐어요.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152만으로 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치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7천만 이상 되죠, 인구가. 8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한 1대가 한 30년 정도가 1대잖아요. 그죠? 한 세대가 지나갈 때보다 한 30년 정도 지나가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나오면 한 70명에서 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을 부를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까 10대가 지금 지나간 거잖아요. 10년이면. 아니, 300년이면. 그러니까 10번 이게 거듭하는 동안 대략적으로 6명에서 8명만 나올 수 있으면 300년 정도면 인구가 70명에서 100만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 70명밖에 되지 않아도 한 300년 정도 지나면 6명에서 8명 정도 나면 이 정도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 입장에서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70명이 내려왔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한 100만 이상, 자기들의 인구가 100만이라고 치면 자기들 인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좀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의 엄청난 출산율, 그다음 인구의 증가 속도 이런 걸 볼 때 만약 우리나라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몇십만 정도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자꾸 인구가 팍팍 늘어요. 그러다가 막 500만, 1000만, 2000만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가 한 2000만, 3000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어떡하게 돼요?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렵건대 그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왜 두려워요? 그들이 대적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뭐 대적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막 1000만, 2000만씩 된다면 그 사람들은 뭘 부담에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일종의 노예화 정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시켜서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국고성을 쌓는 일이었다고 해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식량이라든지 무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창고라기보다는 한 개의 도시, 성읍 같은 걸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는 다 성으로 한 개의 도시가 보통 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시, 그러니까 성을 만드는데 그 성 자체가 뭘 한 성이에요? 무기를 쌓고 식량을 쌓아놓는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국고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국고성의 이름을 비돔과 람셋이라는 이름으로 그 국고성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규모 토목공사에 누굴 투입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또한 다른 일들을 진행하는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들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업은 뭐였어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 당시에 그들의 생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키우는 일들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머리를 써갖고 고센이라는 지역이 되게 비옥한 토지고 되게 이제 그 풀 같은 게 많이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도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동화돼서 민족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센이라는 지역에 따로 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은 농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목축을 싫어해요. 왜 그래요? 농업이랑 목축이랑 같이 가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농사를 지어놓는 것을 잘 먹는 놈들이 다 그거 동물들이잖아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동물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농사 국가들은 주로 이제 목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센이라는 지역에 가서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이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로 들어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이쪽에 살아라 이렇게 한 지역이 고센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따로 이제 구분시키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지 않고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또한 독자적인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살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을 14절에 보면 어떤 일들 어려운 노동들을 시키는데 그래서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러니까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는 일종의 그러니까 뭐 집을 짓고 아니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 일들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따르면 노가다를 시키는 거죠. 내 직업이 따로 있어. 근데 지금 투잡을 뛰어야 됩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축은 주로 이제 남자들은 목축이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목축을 하고 남자들은 가서 막 흙이기, 벽돌 굽기, 노가다를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시켜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농사에 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도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2중, 3중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모르겠다 하고 막 다 그냥 뻗어서 다 잠만 자고 그래서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점점 인구가 줄고 이런 것들을 바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받을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기독교는 보니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부흥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에 그 로마 시대 때도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박해를 받았어요. 그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때하고 상황하고 비슷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1세기의 그런 기독교 상황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유다에 있는 변방에 있는 조그만 인구 몇만 살지 않는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운동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로마를 점점 이제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을 많은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개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사회에 자꾸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박해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네로 때가 거의 절정에 이르죠. 사람들을 아마도 이제 로마의 그때 당시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낸 게 아마 네로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불을 냈어요, 로마에. 그리고 나서 이 불을 낸 것은 이렇게 로마를 불낸 것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막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막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막 길거리에다가 막대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산채로 묶은 다음에 그 밑에다 불 지펴갖고 막 로마 시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밤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불타던 그 불로 로마 시내를 밝혔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어요. 수십만 이상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가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박해가 심하면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겠지, 안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심하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황제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느는 걸 해서 저들을 학대할까 어떻게 해볼까만 하는데 어떤 밑에 있는 그 일종의 재상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보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마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것이 그냥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기독교는 거의 나중에 보면 이제 손을 못 대는 지경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313년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꾸 이집트도 박해를 받고 이집트가 박해를 하고 사악한 방법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번창하고 더욱더 인구가 느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이 박해가 있을 때보다 박해가 없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박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쉬워요? 자꾸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막 우리도 부유하고 막 이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을까봐 걱정된다. 어떻게 되면? 너희들이 풍성하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서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한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을 이제 지금은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이집트를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이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부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도 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되더니 딱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하고 그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중세 천년이라는 그 암흑기가,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천년이 언제 펼쳐진 거예요? 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기독교인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믿고 막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많이 믿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다가, 그리고 그것이 한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오다가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기독교인들도 숫자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전도에도 관심 없고 또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에도 관심 없고 점점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하죠. 이게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박해를 받으면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점점 전도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늘어나는데, 이게 박해가 없고 막 평안하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 떠나고 막 세속적으로 변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때도 이제 박해가 심하고 막 이러니까 더욱더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욱더 많이 태어나고 막 이렇게 된다는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집트가 이렇게 막 중노동을 시키고 어렵게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안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내놓게 하냐면 더 잔혹한 방법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유아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민족 말살 정책. 산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들을 다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자아이는 살려주라. 여러분 뭐 이집트가 볼 때 이 여자가 위협이 되겠어요? 여자는 위협이 안 돼요. 당시에 여자는 별로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하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많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자 많이 태어나면 자기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그 중동의 일대 일부 다처제의 상황에서 여자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건 자기들에게 더욱더 오히려 재산이고 더욱더 뭐 자기가 여러 명 결혼하면 되고 이런, 이집트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뭐 여자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일은 없어요. 근데 누가 많이 태어나면 위협이에요? 남자가 많이 태어나면 위협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힘을 키울 수 있고 또한 전쟁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태어나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산파들을 비밀리에 이제 산파들을 이제 매수해서 너희들이 이제 남자가 나거든 다 남자가 나오면은 딱 보면 남자다 싶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유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꾸민 것이죠. 근데 산파들이 이제 애를 받을 때 이들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까? 왕명인데 왕명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은 얘를 살려줘야 될까? 근데 이 산파들이 고민한 것은 이 왕명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남자아이여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물어봐요. 너희들 왜 산파들 불러놓고 너희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왜 살려줬어?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변명해요? 아니 이 히브리 여자들은 굉장히 이 힘도 좋고 굉장히 대단하더라. 그래서 내가 딱 당도하기도 전에 애들이 이미 나왔는데 어떡하냐? 이미 아들이 낳는데 내가 가서 아들 죽이겠냐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 말살 정책, 유아 살인 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이 방법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이 방법도 통하지 않자 더 극악한 이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 다 그 아이들을 다 물에 던져서 죽여버려요. 이것이 정책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뭐 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3.8 통해서 이제 남자여도 죽여라 하는 것도 비밀리에 진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대놓고 정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남자 아이는 다 물에 빠져 죽이는 걸로 정책으로 내놨어요. 여러분 이게 정책이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도 기독교를 뭐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다가 발각되면 죽인다든지 뭐 아우지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심각한 박해가 있는 이유가 그들의 정책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해요. 그래서 그들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따지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면 빨간색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여러분 이력서를 내도 거기 그 사람에 대한 이력에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찍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취업을 안 시켜줘. 무슬림에서는 기독교인 취업을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한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보고 뒤에 가다가 벽돌 하다가 그만 멀 때려서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재판에 선다 안 선다? 안 선다. 그것이 그 무슬림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법이다 보니까 그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이 식당에서 기도를 하면은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법에 걸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집회를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걸렸어요. 그래서 법에 걸려서 벌금형을 처하게 됐어요.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의 어떤 주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책화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종교평화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걸 그 2012년에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평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평화법 말은 좋죠. 종교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롭게 지내야 되니까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전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일들이 발각되면 그 사람에게 처음엔 벌금형 그러다 그 말 듣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평화법이에요. 그걸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 그것을 2012년에 공약으로 내놨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그걸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것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감옥 간.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경찰서 가서 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벌금형이 처하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 가냐.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 버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소수 동성연애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를 막 이렇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자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수자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동성연애, 두 번째는 뭐 유아 성애자, 그 다음에 동물 성애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그 동성끼리 사랑한다든지 동물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유아 조그만 6살짜리 애들 내가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인정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제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각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성연애가 통과된 주들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들을 주례 안 해줬다고 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집트도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아이를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인구를 성장시키는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참 이제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 죽여야 돼요. 아들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그게 정책이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걸 깨닫게 되죠. 이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의 처제는 어떨까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23절, 24절, 25절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기도를 할 것이고 무슬림들도 기도를 할 것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지금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있고 단지 그것이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해 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사실상 언약의 그 중심 아니에요. 물론 다른 어떤 복을 주겠다, 뭐 해주겠다 많이 있었지만 이 언약의 중심에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때에서 탈출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는 지금 현재도 유효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보니까 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어떻게 그 구원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뭘 하고 계셔요? 모세는 한 임무를 80년 동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것을 저들이 구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세 같은 것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딱 스탠바이를 딱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언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결국 2장 여기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도 하고 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 우리 기도할 때 나오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이스라엘의 황폐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라 하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요? 우리들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움이 없고 내가 기도거리가 전혀 없으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들에게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 보세요. 우리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뭔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이들 그냥 출애굽 시켜주잖아요.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시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니까 바로 신앙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을 때 만약에 그냥 구원하셨다면 이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 모르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고, 또한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놀라운 것, 우리들에게도 이미 모세를 준비했고, 모세가 건져냄이라는 뜻이, 이름이 건져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거죠. 실제로 그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건져냄을 당했기 때문에 모세이지만 결국 어떻게 하는 사람을 살아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낼 모세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런 출애굽의 스토리,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